누구였지요? 록펠러입니다. 지금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해요. 록펠러 다음 가는 부자는 누굽니까? 카네기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라고. 록펠러는 수기왕이고 강철왕 카네기가 지금까지도 2위입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있지만 한참 못 미칩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는 아주 가난한 방직공 아들로 태어났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13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는 물질적인 성공자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공자도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기가 받은 축복을 자기만 혼자 갖고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나처럼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은 좀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먼저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둘째는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정직한 삶,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어머님의 삶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걸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그의 학력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해줄 재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능한 젊은이를 찾았습니다. 찾다가 만난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기자로 이름을 명성을 날렸던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폴레옹 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기록할 재주가 없어요.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 당신이 좀 일을 하시오. 나폴레옹 힐이 그것을 떠맡았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그 당시 정치계, 경제계, 그 다음에 또 여러 분야의 최고의 성공자들 500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자서전을 연구하고 다 공부해서 20년 연구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성공케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서 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인가요? 출판 기념회 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28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고 28가지를 발표하니까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기자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딱 한 가지로 요약해서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복 주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무보수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구나. 또 다른 기자가 들었어요. 하나만 더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그랬더니 강철할 카네기가 주저없이 또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마음을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그 어떤 조직체가 공동체가 잘 되고 번영하려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도 승리하는 군대가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바울은 바로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 5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이러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또한 기쁨으로 섬기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결국 무보수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28가지를 제가 그 책을 읽고 28가지를 성경에서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강철한 카네기가 발견한 축복의 법칙 28가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보수로. 그게 바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무보수로 봉사했는데 나는 완전 거지 됐구나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갑자기 돌려준 누구였어요? 야곱. 10수년 동안을 삼촌 라반을 위해 헌신하고 보수도 못 받고 싹도 못 받고 헌신했는데 빈거지가 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을 낳을 때 실한 것이면 다 얼룩진 것, 아롱진 것 다 누구 것이 되게 만들었어요? 야곱 것이로. 일거의 거부가 되게 만들었죠. 야곱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그렇습니까?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서 여러분 13년 동안 아무런 보수도 없이 그냥 일했어요. 종이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약 뭘로 삼으셨어요? 총리로 높이셔서 여러분 그를 위대한 여러분 성공자로 축복의 여러분 대명사로 하나님 바꿔놓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나타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성공자의 두 번째 원칙이라고 하는 너희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일원들에게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을까요? 성경 신명기 32장 2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해답을 적어놓고 있어요. 시작.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한 사람이 천을 쫓았다면 둘은 몇을 쫓아야 됩니까? 2천을 쫓아야 됩니다. 근데 둘은 몇을 쫓았다고요? 만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몇 배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5배의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6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여기서도 5이 100을 쫓았으면 몇 배를 쫓은 거예요? 20배를 쫓은 거 아닙니까? 그럼 100이 쫓으면 20배 몇이에요? 2천을 쫓아야 살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몇을 쫓았다고요? 만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몇 배의 5배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각이 아무리 똘똘해도 각계 약진하는 것보다 좀 모자란 사람 둘이 힘을 합칠 때 여러분 놀라운 상승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악한 원수 악한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뭐 해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습니까?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마음을 여러분 나눌 것이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사람 혼자보다 여러분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둘이 여러분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각계 약전하지 말고 난 혼자 잘할 수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마음을 뭉치십시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여러분 여러 시간 하는 것보다 둘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합심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계적인 성공자들 대부분 하나로 마음을 연합할 줄 아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강철한 카네기입니다. 그는 회사 공동체 일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명수였어요. 그가 이처럼 공동체 일원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데는 그의 특유의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온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 회사도 올 성도가 하나 되게 하고, 성도가 아니지 회사는 직원들이 하나 되게 하고, 교회도 이렇게 하나 되게 하려면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공동체 일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리하여 그는 데일 카네기는 당대 미국 철강 업계의 점유율을 몇 프로까지 차지했냐면 65%까지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 회사를 성장시켜서 어떤 별명을 가졌냐면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 위대한 축복과 성공 배후에는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사람을 마음을 하나로 묶는 여러분 그러한 힘이 있었다네요. 그것은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묘비에는 이런 묘비가 적혀져 있다고 그래요. 묘비문이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었던 위대한 사람이 여기에 누워 있노라.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카네기는 다 데리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시기해서 내쫓는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그 유명하고 똘똘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당신 곁에 항상 데리고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는 사람들을 항상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자. 그가 태어날 때부터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처럼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20살 때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차를 타고 회사에 돈을 가지고 저 회사에다 운반해 줘야 되는 자금 운반책을 맡았어요. 그래 돈보따리를 딱 껴안고 기차를 달리는데 털컹털컹 기차가 달리는데 문간에 있다가 털컹털컹 그만 졸다가 깨보니까 손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돈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네. 기절초풍을 해서 기관실에 쫓아갔어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우리 회사 자금을 다른 데서 전해줘야 하는데 내가 졸다가 그만 기차 바로 떠들어뜨는데 기차 좀 후진해 주세요. 막 통사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쳐다보더니 불쌍하니까 했는지 기차를 천천히 뒤로 후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한참 가다 보니까 돈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워왔어요. 그때 20살 먹은 데일 카네기는 마음에 중대한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악심을 품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의 어떤 실수도 품고 용서하자. 그런 마음의 결단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그만 일 회사를 할 때부터 사람들이 잘못해도 다 뭐 해줬다? 못 본 척 눈 감아줬다는 거야. 제가 고의로 한 거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실수한 거야. 내가 옛날에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날릴 뻔했는데 그 기차 기관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품어줬듯이 나도 좀 품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 데일 카네기의 여러분 그의 가정에 부부간에 화합이 있고 가정이 화목되고 여러분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화목이 있고 또 데일 카네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기 회사의 이사들을 전부 다 그 당시에 백만장자로 만들어 놓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든 이사들을 그 당시에 백만장자는 어마어마한 거부인데 미국의 손꼽히는 회사 그 부자들이 다 그 회사 카네기 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카네기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위대한 성공자, 위대한 축복자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부지간에도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에도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면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의외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분 없죠?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 그는 어린 시절에 프랑스 식민지 출신이기 때문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끼워주질 않았어요. 얘는 식민지 애야. 얘는 다른 나라 애야. 얘는 프랑스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가서 학교를 다닌다고 해요. 일본 학교 다니는데 일본 애들이 쟤는 한국애야, 조센징이야, 안 끼워주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가 여러분 위대한 프랑스의 영웅으로 여러분 발돋움했어요. 프랑스가 내세우는 게 여러분 나폴레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식민지 백성이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프랑스의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배후에는 그 나폴레옹을 연구한 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나폴레옹의 생애를 연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폴레옹의 생애를 연구한 사람 한결같은 여러분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냐면 나폴레옹이 위대한 사람이 된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면 그 안에 조세핀이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고요? 조세핀. 조세핀이라는 여인은 미망인이에요. 과부예요. 쉽게 얘기해서. 딸 둘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가 32세였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26살에 장교였어요. 그런데 6살짜리 나이로 극복하고 둘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전장에 떨어져서 이 나폴레옹이 그 조세핀을 사랑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의 일생에 보낸 편지가 무려 7만 6천 통이에요. 그런데 그 7만 6천 통의 편지 중에 거의 대부분이 누구를 향한 편지였어요? 조세핀에게 보낸 편지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 그런데 조세핀이 편지를 보내면 또 그 조세핀에게 편지를 보내면 조세핀이 또 다 답장을 써요. 그런데 그 답장의 편지를 받고 이 나폴레옹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전장에 항상 가 있으니까 몸은 떨어지는데 지금 뭐가 철저히 연합되어 있는 겁니까? 마음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연합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음을 합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연합했어요. 그래서 조세핀이 그를 항상 편지 중에 위로하고 당신은 최고라고 그러고 격려하고 그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막 하니까 그 조세핀 아내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받고 여러분 또 뭘 받았어요? 영감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 승리를 거두어서 프랑스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여러분 프랑스의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조세핀이 왕자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19세 된 루이스라는 그 왕비를 그 공주죠. 공비를 왕주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나폴레옹 2세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조세핀은 이혼하고 내쫓았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나폴레옹의 생애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일보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나폴레옹 생애를 연구한 학자들은 나폴레옹이 부인과 뭐 했을 때 마음이 연합했을 때는 그에게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부들이여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음을 합하십시오. 마음을 묶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결국은 그 조세핀을 내치고 나서 새로운 19살이 아름다운 그 여러분 왕비를 들였지만 결국 전쟁에 가서 월틀루 전쟁에서 영국하고 싸워서 지잖아요. 진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는데 그때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세핀을 찾아요. 근데 조세핀이 이미 그때 조금 전에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혼자 갑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쓸쓸히 이제 생을 다하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세 마디를 남깁니다. 하나는 프랑스, 두 번째는 나의 군대, 그 앞에는 조세핀, 이렇게 세 마디를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폴레옹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조세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정도로 강렬하게 연합되어 있을 때 나폴레옹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지만 그가 여러분 마음을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그가 쓸쓸한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은 아무리 똘똘해도 흠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메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둘이면 능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사람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쉽게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는 지금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십자가 군병들인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을 이루려면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텐데, 그러려면 너희끼리 마음을 뭐하라? 합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이루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합심의 효력, 마음을 합하는 이 효력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모였을 때 감옥에 깊이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갇힌 그 목자를 잃은 베드로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성경에 기도해 간절히 빌더락 성길이 됐어요. 간절히 마음을 합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빌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이 큰 마음으로 마음을 묶어서 전심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옥문도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을 자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합을 좋아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연합하여 존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인격체이시지만 온전히 하나 되어 일체로 연합하여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인격체는 셋이에요. three person입니다. 영어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양,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삼위일체라 그래요. 모양은 셋입니다. 인격체는 셋입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셋인데 하나예요. 한 분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연합하여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온전히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또 머리와 몸의 관계로,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한마디로 무슨 관계로? 연합된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우리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이, 주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반대로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그건 분열시키는 자예요. 이간질시키는 자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이간질시켜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누구를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하늘의 천사들을 충동질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수종드려야 될 그 천사들을 격동시키고 이간질시켜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했어요. 천사 중에 3분의 1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간질시킨 자입니다. 즉 마귀는 어떤 영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시키는 영이에요. 우리는 분리하는 그 어떤 일에도 가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을 어떤 것을 우리는 동참해서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여러분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당신은 연합시키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당을 만드는 자들을 향해 이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분내는 것, 당짓고 분리하는 것, 이런 사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왜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그래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뭐하게 만들어요?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뭐하게 만들어요?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해하는 마귀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을 이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을 통한 무슨 위로나 성령님과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뭐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성령님과 뭐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 나와 있냐면 남을 권면하고, 권면에는 원어에 보면 격려라는 의미예요. 격려하고 또 남을 뭐예요? 위로해 줘요. 그 다음에 남에게 뭘 베풀어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본문 2장 2절에 나타나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여러분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 공동체 이론들과의 연합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냐면 다시 읽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뜻을 합하여 한 마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잖아요.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이나 뜻을 합하라는 마음이나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 얼마나 중요하길래 바울은 계속 같은 얘기를 여러분 반복하고 있을까요? 한 사랑을 품어라. 같은 얘기예요. 같은 사랑을 품어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같은 마음 품어라. 형제를 사랑하는 같은 마음 품어라. 한 뜻을 품어라. 계속적으로 여러분 약간씩 표현을 달리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가 마귀와 영적 전쟁 승리의 선한 나라를 이루는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온전히 묶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같이 권면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본문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가만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봤는데 거기에는 빌립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여러분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봤더니 저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 허영은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원어로는 보면 쓸데없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상에 부질없는 영광 구해봤자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그 의미 없어요. 그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 교만이 싹 서 있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서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키십시다. 말씀의 칼로 다 도려내십시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나되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공동체 하나됨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다툼이라고 우리 개역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개역성경에 다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 에리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에리데이아.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기적인 야심,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채우시기 위한 그런 어떤 욕망, 야심 이런 것을 여러분 다툼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이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결국 다툼이 나온다는 결과론적인 것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원래 의미는 다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기적인 야심, selfish ambition이에요. 바울은 3절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다툼, 즉 이기적인 야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기적인 야심을 갖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으면 공동체의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그건 결단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 여러분 직장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 무엇을 쏙 빼버려야 돼요. 이기적인 야심, 내 개인적인 야심을 여러분 뽑을 때 여러분 가정도 하나 돼요. 부부도 하나 되고 부자재간에도 하나 되고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회사나 직장 같은 건가? 그 다음에 뭐 군대나 뭐 어디 조직서든지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기심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면 공동체는 결단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려 이기적인 야심을 갖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뭐냐면 2절과 4절에서 바울은 얘기했어요.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뜻을 합하라. 따라합시다. 뜻을 합하라. 이기적인 야심을 합하려면 뭘 앞세워야 되냐? 뜻을 합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뜻을 합하라는 말하면 in one purpose, 하나의 목적 안에서요. 그러니까 한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목적 안에서 여러분 나가라는 거예요. 즉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목적을 추구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동체 전체의 목적을 앞세우는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을 뭐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기적인 야심을 갖지 않으려면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 입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남을 고려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구성원 모두가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 전체의 공동의 목표를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로 여러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 하나됨을 방해하는 둘째 요소는, 아까는 첫 번째 요소는 뭐였어요? 다툼, 허영, 다툼, 이기적인 야심, 그랬어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허영이에요. 허영은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뭘 찾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 마귀가 여러분 뿔을 달고 오면 누구든지 다 대적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대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올 때 뿔 달고 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올까요? 광명한 천사로 양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굉장히 그럴싸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가 함께 하나요? 사랑한다. 그다음에 그게 마귀의 정체가 그래요. 마귀는 뿔을 달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마귀는 뿔 달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굉장히 이해하는 척하면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는 죽을까 하노라니까 죽지 않아.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질 때도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그러면서 네가 먹는 날 내가 뭐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너도 주권을 선언해. 네가 스스로 주인돼. 내 인생의 주인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왜 꼭 말씀 명맥에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아담과 하와를 뭐하는 척? 사랑하는 척, 이해하는 척,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탈을 쓰고 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깜빡 속은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뿔 달고 오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사님 저거 하면서 굉장히 이해하는 척하는데 그 속에 들어보니까 누구와 누구를 이간시켜?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깨어 있어서 분연히 대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 TV 프로 중에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동물의 왕국이에요. 제가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한 번씩 제가 들어가 봐요. 그 동물의 왕국을 제가 보는데 주로 나오는 게 이게 사자가 코뿔소 잡는 거거든요. 이 사자가 코뿔소를 잡을 때 코뿔소 떼가 막 수백 마리. 어떤 거는 막 수천 마리도 더 되는 것 같아. 코뿔소가 그 광야에 가득해. 사자는 불과 한 10명이라네. 10마리 정도 돼. 근데 그 10마리가 그 수많은 코뿔소를 잡아먹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수많은 코뿔소 무리에서 한 마리를 따로 떼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한 마리를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그것을 무너뜨려요. 여기서 보면 이 사자는 무리가 수가 얼마 안 돼요. 코뿔소는 힘도 더 세고 그 다음에 수도 많아요. 그런데 왜 지나요? 그들은 연합하지 못해요. 근데 도망가기 바빠요. 몇 번 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사자는 집요하게 힘을 합쳐서 전략적으로 하나를 떼놓고 그 다음에 공략해. 여러분 마귀의 전술이 그래요. 마귀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에?
어떤 사람이, 어떤 수학자가 성경을 연구하고서 마귀하고 아담과의 IQ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 마귀가 수가 하나가 높다는 거예요. 아담보다. 아담의 IQ가 4,000 몇이래요. 근데 4,030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귀 수는 몇이에요? 4,031이라는 거. 한 끗이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지혜도 대단하고 그 IQ도 대단한데 마귀의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뭐하기 시킨다? 분리시켜요. 성도의 연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저 지사님, 김 지사님이요 뭐라고 했대요. 이렇게 없는 말을, 또 있는 말을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쁜 의도로 한 것처럼. 여러분, 이게 마귀 지혜예요.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마십시오. 이런 여러분,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여러분, 또 가족 공동체를 깨뜨려요. 어떤 가정은 그 아들이 부모님을 갖다가 이간시켜.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혼식한 가정들과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버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상대가 서로 둘 사이에 감정이 나빠도 둘이를 합쳐놓는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다. 우리 아까 찬송했죠? 주여 나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평화의 도구라는 것은 주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평화를 깨뜨려요. 사람을 분리시켜요. 누군가 누구로 하여금 악감정을 품게 해요. 이 마귀의 술수에, 마귀의 지혜가, IQ가 높다고 그랬지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켜요.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여러분, 거기에 붙잡히면 결국 여러분, 성도들 마음이 둘로 셋으로 막 나뉘어. 그 나뉘고 나면 그때 마귀는 탁 첼스를 잡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코뿔소를 잡을 때 한 마리나 두 마리를 딱 떼놓고 그것을 집중 공격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목자와 양들 사이가 갈라지거나 또 성도와 성도 사이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누가 여러분 나타날 때다? 마귀가 나타날 때요. 그럼 우리는 항상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마귀에게 이로도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다툼과 분열은 어디서 오느냐? 대부분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 하는 이런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은 무엇의 열매냐면 내가 남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의 교만한 마음의 발로예요. 여러분,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적인 생각이 들거든 얼른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오늘 성경 3절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화평을 깨뜨려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자꾸 가르치려고 들거나 아내가 남편을 자꾸 가르치려고 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소원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한 모든 허물을 뭐한다? 덮는다.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봐도 좋은 점을 칭찬하시고 남편도 역시 아내를 여러분 좋은 점을 나폴레옹과 조세핀처럼 여러분 서로 좋은 점 보고 칭찬해가지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겸손할 것을 무려 12절에 걸쳐서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번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누구를 들었어요? 누구의 겸손을 예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들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었고 여기지 않고 스스로 죽지어 사람으로 모양 나타나서 죽기까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복종하셨다는 거. 자기를 쳐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면에 동일하세요. 동등하세요. 능력과 지혜와 여러분 그 존재 시점이나 영원성이나 그 어느 것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뒤지지 않아요. 열등하지 않아요. 모든 면에 동등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 심령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살아오고 저들을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 생각을 꺾어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좀 안 맞아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대의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자기가 종의 자리에 내려앉아 버렸어요. 종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종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왔어요. 하나님 너 내 종되거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종의 자리를 자처했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자리를 자처해서 종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세우는 비전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죄인이 구원받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과 여러분 삶의 터전에, 그리고 교회와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내 자신의 생각을 접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이 최고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성경에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글 새번역은 그가 가장 겸손한 자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은 그를 험블맨으로 여러분 기록해 번역해 놓고 있어요. 험블맨, 겸손한 사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 전에 모세는 먼저 어떤 사람이 되었더라? 겸손한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민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물사람의 뭐가 되거라? 종이 되거라.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을 깨뜨리는 것은 허영, 즉 헛된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마음인 것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십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눌러버리고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제일 뒤에 있어,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하나님을 깨뜨리는 세 번째 요소는 본문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8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공동체 하나님을 깨뜨리는 여러분 요소는 뭐냐면 불복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자리를 스스로 택하셨어요. 공동체가 존재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없는 곳에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우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 앉았어요. 질서가 잡힌가? 그 아버지 하나님 뜻을 세우면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아버지의 권위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 공동체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대라는 조직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계 질서와 규율과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군대라는 조직 공동체가 위계 질서도 없고 권위에 대한 복종도 없다면 그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런 군대는 여러분 오합지졸이어서 금방 여러분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아멘.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조직체,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사가 복종치 않는 것은 불복종하는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불복종한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는 군사는 뭘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면류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왕,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뭐예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버림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 돼야 되는데,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적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 하나됨의 여러분 역사를 이루려면 공동체에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규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하나 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여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고 모두 다 구원 얻는 여러분 역사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초대교회도 마음을 같이 하여 나아가니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저들이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의 왕국을 세상에 세우자.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를 붙들고 온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고,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한 뜻을 가지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 힘썼을 때에 교회 부흥의 역사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는 사도행전의 교회 부흥 역사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 부흥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모든 교회에 속하는 심령들,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심령의 부흥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역사? 가정에 화목되고 평안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가정에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사업 터전에, 직장에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공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해요. 먼저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모두어 여러분 모이기 힘써서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영적인 전쟁을 한 마음으로 이루면 심령에, 교회에, 가정에 막 역사, 부흥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모르고 공동체의 목적을 뒤로 하고 자기 개인적인 목표만 앞세우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부흥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3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먼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 이르거든 길과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아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여러분
또 요셉 지파 반 지파가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길르앗 땅의 큰 평지를 보고 그러니까 풀이 얼마나 초장이 좋은지 여기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물도 있고 가축도 잘 많이 키울 수 있고 너무 좋아. 그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 지도자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가지 마시게 하시고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살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는 너희들이 이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우리를 그 땅에 데려가서 애굽 매장지가 없어서 그 땅에 들어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이제도 너희들이 백성들을 낙심시키려 하느냐? 너희가 여기서 차지하고 나머지 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싸우겠느냐? 모세가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나? 모세 지도자님이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서 싸우고 다 싸우고 전쟁이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너희가 여호와 앞에 가서 싸워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땅이 길르앗 땅이 너희 땅이 되려니와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그 땅은 너희 땅에 되지 못하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하는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영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요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요단 저편의 땅은 여러분 요단 저편의 가나안 땅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을 의미합니다. 요단 이편의 길르앗 땅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 반지파는 여러분 이 요단 이편에서 이 분깃을 받고 싶었어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천국에서 상급 받고 싶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천국이라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대답을 보세요.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형제와 마음을 연합하여 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취하고 전쟁에 승리해서 그 다음에 그 일을 공동체 일을 먼저 하고 나면 너희들이 길르앗 땅을 얻을 것이다. 요단 이편의 땅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을 먼저 힘써서 애써서 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길르앗 이편 요단 저편 말고 요단 저편 가나안 땅 말고 이 땅의 세상에서 축복이 너희에게 분깃으로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가 가서 함께 싸워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비전을 이루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이 세상에서 길르앗 땅만 차지하는 것을 그건 관심만 갖고 그것만 앞서 산다면 너희들은 길르앗 땅을 안 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분깃을 받게 될 거야. 천국에 가서나 상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교회 공동체의 우선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우선시하여 여러분 가나안 저편에서 뿐만 아니라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고 공동체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겸손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